깊은 부르짖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그 희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들의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하염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엎드려 주의 이름을 간구하며 주의 이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서 있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허물을 주의 인자와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몰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넣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용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여러분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주는 영원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그 베푸실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하나님으로 인해 주의 돌들도 즐거워한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15절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한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이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터져 나오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찬양이 터져 나옵니까?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을 때 우리는 찬양이 터져 나오죠. 내가 기도하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할 것은 이 시편 102편은 응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02편 12편부터 후반부를 보려면 어제 본문 시편 102편 전반부를 보아야 연결되므로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을 함께 묵상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2편 여러분 어제 본문을 잠깐 보시면
시편 102편의 내용이 무엇인가? 표제어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 표제어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표제어 시작.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시편 102편은 고난 당한 사람이 그의 심정을 여호와께 토로하는 기도, 이게 시편 102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쳐오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형태의 고난을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102편의 기자는 나라를 잃은 그 슬픔을 지금 탄식하고 있는 탄식시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시편 102편의 저자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어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썼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 102편 기자가 겪는 지금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나라가 망한 고난이죠. 나라가 망하는 고난, 슬픔보다 더 큰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나의 백성들이 끌려가고 많이 죽고 포로가 되고, 포로의 삶은 우리가 심히 상상이 가능한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힘든 삶이겠습니까? 그 고난을 겪은 사람의 탄식시이다라는 것이죠. 이 탄식시라고 생각할 때 이 심정을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우리가 지금 나라를 잃지는 않았지만 나라를 잃은 슬픔과도 같은 고난, 그렇게 큰 고난을 지금 겪고 계신 분도 있고 그 고난을 겪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라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지금 바로 여호와께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누구 앞에 먼저 말을 하느냐, 무엇을 먼저 찾느냐가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먼저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을 찾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미리 포기하기도 합니다. 안 될 거야. 그리고 미리 절망하죠. 미리 좌절하기도 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지금 인생의 밑바닥이 보이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은 그 모든 근심을 먼저 여호와께 토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바로 고난날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1절, 2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토로함으로 먼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랍니다. 이 내용, 이 기도를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 기도에는 좋기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이루어 주십시오. 어떤 목적이 없어요. 이 목적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가 없고요. 다짜고짜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 회개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중보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 내용이 없고, 다짜고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급한 것이지요. 그냥 아무 때나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없이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날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런 경우인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나와 앉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나와 앉았는데 한숨만 나는 것이죠. 기도하려고 나와 앉았는데 신음소리만 나옵니다. 그냥 어느 날은 한마디 입도 못 대고 울다가 가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도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마음만 쏟아 넣을 뿐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냥 마음만 쏟아 놓는 거예요. 아무런 목표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만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시편 102편 기자는 엄청난 위로를 받지만 2절에 보면 그를 괴롭히는 것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시편 102편 기자는 나의 괴로운 날에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 숨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날에 시편 102편 기자는 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날에 바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기자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재정의 문제,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꼬여버린 관계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속히 해결해 주세요. 지금 바로 여기서 해결해 주세요.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돌아서 가버립니다. 시편 기자는 이 괴로운 날들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귀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기도의 응답으로 기다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무엇인가? 기도의 응답이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 그런 확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랑목사님 설교 중에 설교 제목이 이거였죠.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은데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은데 우리에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은데 너는 어떠니? 너는 나와 함께 있고 싶으니? 저는 그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나에게만 관심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만 내려놓기가 급급했었구나.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내 안에 무거운 것들이 깃틀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려놓은 그 가벼움이,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라는 그 예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주어져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며 그것이 나의 기도의 응답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들은 주님 안에서 녹아질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십니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왜?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열고 우리가 먼저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그 직면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자꾸 좌절이 옵니다. 왜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으실까? 고난이 닥쳤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니까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에 우리가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런 시편 102편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시인 것이지요.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시편 기자는 고난을 없게 해달라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찬양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의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을 구하고 얼굴과 얼굴이 만나서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찬양이 터진 것이지요. 그의 고난, 그의 상황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어서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찬양이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네, 장래 세대라고 나오죠. 다음 세대가 읽도록 기록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록하라? 내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를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말고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하게 되면 아직 창조되지 않은 우리의 후손들이 그것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도록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걱정하는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이 3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시편 기자의 세대들은 경험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들어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자란 세대들,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3세대들,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기록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고난의 날에 탄식만 하시지 마시고 그날에 부어졌던, 기도하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록하는 순간 또 그 은혜가 실제가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손들에게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우리 부모님은 이미 하나님 곁에 가서 없지만, 내 곁에 없지만 어머님이, 아버지가 쓴 그 일기를 보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그리고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그때 주셨는지, 놀라운 신앙의 회복을 우리 후손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감사하겠죠. 아, 우리 조상들의, 우리 부모들의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구나.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내가 오늘 이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우리의 후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일기를 쓰셨어요. 거창한 영성 일기는 아니고 일기를 쓰셨는데 그날 있었던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쓰셨더라고요. 이제 소천하시고 난 뒤에 제가 그 일기를 읽으면서 자식들 이름이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저희는 사남 일녀의 남편이 막내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해외 생활을 많이 했어요. 막내는 떨어져 있어서 마음이 더 아프다. 나는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내 식구들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 막내 식구들 타국에서 마음 상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일기에 쓰셨더라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사남일녀의 이름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 큰아주부님은 좀 걱정을 많이 끼쳐 드리는 분이라 오늘도 내가 우리 큰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웁니다. 이렇게 쓴 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바로 이 심정이었어요. 아, 내가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타국에서도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었구나.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을 한번 해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역사부터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실제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또 19절, 22절 놀라운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9절, 22절 눈으로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온 열방 족속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이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에 일을 보게 되는 역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시편이 쓰여질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고 희망이 없을 때였어요. 희망이 없는, 눈앞에는 어둠만 점점 깊어져 가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은혜의 영역 가운데서 그 삶이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과거도 하나님이시요, 현재도 하나님이시요, 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아시는 분이시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정확히 알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이 터져 나오고 일어날 일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23절, 24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갑자기 기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연약해집니다.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게 마시고, 그리고 24절에 보면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그의 현실은 여전히 포로 생활이라는 그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자기의 주위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니 끝이 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상상이 안 되는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난날의 은혜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지금의 은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의 은혜로 충족한 하루 되시고 날마다 순간순간에 주어진 은혜로 충족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다시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26절, 27절, 28절 다시 반전이 일어나요. 다시 믿음이 일어서게 됩니다. 영원히 갈 것 같던 세상도 끝나고 고난도 끝나고 우리 자신도 한계는 있으나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한결같은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나는 어떻게 살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평안하게 되고 그들이 반드시 주님 앞에 굳건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이죠.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죽는다고 할지라도 상관없다, 괜찮습니다. 결국 우리 자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되는 그 날이 그것이 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오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먹여주시고 명예 있게 살게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에 있게 살게 해주시고, 네,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그라지고 모든 것은 소멸되지만 영원한 복,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살려주세요, 먹여주세요 기도해서 이제 하나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얼굴을 1대1로 맞대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주시고, 주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바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주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이 자리에 여전히 나와 앉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의 엉켜진 모든 문제와 우리의 무거워진 모든 삶의 덩어리들이 하나님 모든 것이 녹아지고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모든 앞길을 미리 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선포하는 그 은혜를 미리 선포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은데, 주님, 저희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오로지 우리의 후손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지켜내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사는 문제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빛이시니 우리 아이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빛 가운데 모이는데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주님 앞에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믿음 안에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평생 동안 주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그들의 평생이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매 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앞에 서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각자 맡은 바 그때에 맞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 풍성한 삶을 잘 살아내고 맡은 바의 직분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부모 세대의 그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 그 아이들이 하나님 부모님의 은혜로, 부모님의 기도로 내가 오늘 이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나님 그 믿음의 전승을 받은 아이들로, 하나님 그 아이들이 이 세대 가운데 빛을 비추는 아이들로, 빛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때늦은 기도,
후회가 많은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지금 바로 주의 얼굴을 구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이며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인생의 목적임을 오늘 분명히 선포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 들어온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거뜬히 주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길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길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돌아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